여러분, 소문은 무섭습니다. 음식점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그 음식점에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저의 고향 이천에 몇 년 전에 옹심이 칼국수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통 1시간, 2시간은 기다려야 맛볼 수 있는 음식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 잘 되는 냉면집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또 체인점도 한 2개 정도 내고요. 또 얼마나 맛있고 푸짐했던지 저도 몇 번 가서 먹었던 냉면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면집에서 알바하던 한 사람이 그 냉면집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손님들이 먹다 남은 면을 다시 물에 씻어서 다른 손님 그릇에 넣어줬다라고 하는 그 실상을 폭로해버린 거죠.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자 줄 서서 먹던 집, 번호표를 뽑아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던 집이 이제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찾지 않는 집이 되어버렸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문은 무섭습니다. 소문은 또 빠르죠. 소문은 무섭게 퍼집니다. 어떠한 소문이 퍼지느냐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문이 가진 위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들려오는 소문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이 저 강대한 나라가 몰려온다. 우리는 이제 저 바벨론을 끌려가고 죽게 될 것이고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소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겁을 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다 죽을 거야. 바벨론으로 폴로 가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문 때문에 그들은 이미 경험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소문은 지금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 소문은 있을 것인데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조직검사 결과를 듣고 정확하게 어떠한 병명이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명에 대한 제가 소문과 소식을 제가 듣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항암 치료에 들어가면 엄청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 병은 재발도 잘 되고 완치도 어렵고 그래서 힘든 병이다라고 제가 소식과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님과 통화하며 40평생 한 번도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울어보지 않았던 저의 삶에 한 번 마음이 무너져서 검사 결과를 듣고 나서 울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모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제가 통화하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제가 울었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 때문에 제가 이미 겁을 먹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저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완치는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의사가 완치는 힘들지만 뭐 이렇게 좀 치료가 잘 되니까 뭐 잘 해보자 이렇게 희망적인 말을 한마디를 했으면 좋겠는데 완치가 어렵다. 뭐 재발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데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서울 삼성병원 의사로 있는데요. 이 친구에게 제 병명을 이렇다 하라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들어보지 못한 병명이라고 하면서 종양내과 선생님에게 이 병명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께서 그 암은 제 병명은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하고 비록 완치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치료하고 관리하면 오랫동안 살 수 있다라고 당뇨병 환자처럼 그 병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가며 관리받는 것처럼 제 병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비록 치료 과정이 길고 힘들겠지만 이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살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희망이 제 안에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질 소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소문이 한 사람을, 한 교회를,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어저께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세상의 소문은, 제가 이제 림프종 카페를 가입을 했습니다. 수많은 림프종의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반인 것 같아요. 재발이 돼서 또 치료에 들어갔다. 아니면 몇 년째 잘 유지하고 있다. 근데 보면 볼수록 무서움이 크죠. 항암 치료 이런 부작용이 생겼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정말 어떤 저 말고 다른 병명을 가진 이 사람은 어떤 약도 듣지 않아가지고 그냥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여럿 있는 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말씀 앞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소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식을 제가 계속 공급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름도 없고 출신도 전혀 모르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몇 사람으로 인해서 안디옥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몇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자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과 이 안디옥 터키 지방의 거리는 480km 거리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 당시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순식간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루살렘 땅까지 안디옥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전파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을 벗어나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다. 그래가지고 유대교인들과 사두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과정까지 벌어지는 환란,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막 피난 가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들고 이방 땅에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고 피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환란과 전쟁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안디옥 저 이방 땅 온 땅에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까지 보내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소문이 들려오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결코 이방 땅을 향하여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넓히고 계신 울타리를 절대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단 1도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골 성골이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디 내 예루살렘을 떠나가? 저 더러운 이방 땅에 내가 어떻게 감히 들어가? 그렇게 정말 진골 성골, 정말 그렇게 철저한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요? 소문을 듣고. 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그 땅에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힘든 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8년에 처음으로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하고 동위원술 치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재발하여서 두 번째 수술과 치료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아이도 갖고 개척해서 무엇인가 해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는데 또 뜻하지 않은 시련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병을 알게 되고 난 후에 저의 첫 감정은 수치스럽고 창피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 병이 알려지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비아냥거릴까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저의 사모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제 심정이 절박하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희 교단 목사님도 아니신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만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3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야고보서 15장 16절 말씀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는 것은 기도의 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했고, 부모님에게, 목사님 동기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그 주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이 조태성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자신의 SNS에 올려도 되냐고 여쭤보셨을 때 알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연락도 오고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겠다는 댓글도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제가 위로와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병이 나사로처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병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면 오직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이 드러난다고 하면 저는 이 질병에 대한 소문이 더 퍼져 나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제 질병이 들어가면 누군가는 수군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교회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 또 어떤 성도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가서 아들이 아프냐, 목사님이 왜 아프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소문이 퍼져나가도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저의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저는 더욱더 퍼져도 좋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정말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정말 이것만큼이나 정말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회복교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코로나가 닥쳤는데 대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냐? 헌금 걷어가지고 목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유 아니냐? 아니요. 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으면 개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의 부요와 저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는 개척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개척한 이유는 회복이 필요한 영혼,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날을 위해서 저는 개척한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저는 이 포천 땅까지 오게 된 거라고요. 저의 이 질병의 소문이 퍼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와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만큼이나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에 결국 견딜 수 없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사도 바울에 저는 결국 견딜 수 없지만 복음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전파된다고 하면 저는 너무나도 기쁜 일인 것이죠. 이 고백은요, 제가 한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한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도시에 있는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감옥에서 이제 감옥 서신의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는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 어떤 형제 중 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전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절 말씀 보면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화가 잔뜩 난 상태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의 부류는요, 순수하지 못하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갇혔냐? 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냐? 막 싸움이 일어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거칠애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자신은 너무나도 기쁘고 또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억울하게 매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 고통의 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불의에 가득한 마음으로 아니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갇혔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마음,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고 하면,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면 정말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 천국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정말 그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드릴 그 은혜의 기쁨을 이 질병의 소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힘들고 부끄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소문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고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만큼 또한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투병 일기를 제가 쓰고 SNS에 올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사모가 투병 일기를 쓰면 어떻겠냐라고 말했을 때 싫다고 했습니다. 뭐 좋은 일도 아닌데 그런 사실을 알리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태선 목사님께서 투병 일기, 영성 일기를 쓰시면 어떻겠냐고 저에게 수요일날 제안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쓰신 글, 이 투병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록해서 올리면 목사님과 똑같이 아픔을 당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리지 않겠냐라고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동대문에 저보다 1, 2년 빨리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을 하고 7개월 만에 5학년짜리 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치료의 과정을 겪었고 작년 8월 달에 모든 치료의 과정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때 경험했던 일들을 글로 남기고 영상으로 남겼더니 그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문의가 오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를, 그 경험을, 체험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도 똑같이 제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가 이 림프종과 이 백혈병은 같은 혈액암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딸 아이가 받았던 이 검사들을 제가 이제 골수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목사님, 그 아픔을 제가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애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니까 부분 마취 아니면 전신 마취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그 고통이 힘드니까 전신 마취로 다 택하고, 근데 저는 그래도 백혈병보다 나은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은, 백혈병 걸린 사람들은 골수 검사와 척수 검사까지도 한대요. 근데 저는 그런 검사 안 하고 이제 골수 검사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저의 아픔을 얼마나 잘 알고 공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면서, 그래, 이 소문이, 이 소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식이라면 나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아픔을 당하고 도저히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나의 아픔도 알리고 함께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록하면 정말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에 도전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투병 영성 일기를 써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들, 좌절하고 넘어 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록해 올린다면 그 소문을 인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저를 통해서 주님의 소문만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여러분, 치료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심장 옆쪽에 가장 큰 이제 정맥인지 동맥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항암약이 투여되는 케모포트 삭관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할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되는 건지 잘 감은 안 잡히지만 3주 간격으로 6번의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암약은 혈액암에 쓰는 이 항암약은 굉장히 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부작용이 있을 텐데 이제 6번을 받게 될 거고, 제가 받은 진단명은 재발이 잘 되는 거라서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2년 동안 항암 유지 치료를 2달에 한 번씩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 목사님 아이처럼 3년 정도, 모르겠습니다.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반 동안 제가 아마 치료의 과정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소문이 더욱더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교회가 마지막입니다. 소문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한다, 목사님이 찬양을 잘한다, 성도들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이 소문보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 죄송합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기록을 못했네요.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은 소문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로 주님의 손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좋은 출신의 사람들도 아닌 그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이 소문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 대한 소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회복교회 건물이나 사람에 대한 소문보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이 회복교회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소문, 성령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그런 교회라고 하는 소문, 성령님의 따뜻한 은혜가 머물러서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소문, 이 소문이 정말 이 포천 땅 곳곳에, 경기도 북부 땅 곳곳에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볼 텐데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원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정말 교회, 우리 회복교회가 교회 되고 교회 되는 교회,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퍼져나가고 성령님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소문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으로 말씀과 함께 대입하면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로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 함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 되게 예배 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한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 진정한 무게란 진정한 오늘이마도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 2분 정도만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는 것에 의해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인과 피할 길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칠애로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하나 무슨 방다로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 이 회복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퍼져나가는 교회에 대해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포천 땅에 회복교회를 주어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 하는 자녀들, 집사님들 안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두 한마음 뜻으로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이방 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배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보듬어 안아주시옵소서. 인생이 고달프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게 해주시고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승리를 저희들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바다에 빠져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며 나아가서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저희 드렸던 기도와 찬양 말씀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꼭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위해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